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므로란 말은 어떤 얘기를 이미 정황하게 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어떤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했던 걔네들은 기도를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는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돼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걸로 나와요. 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했는지 기도의 대상이 명백히 써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한번 제가 이 구절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진행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쭉 예수님의 강론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를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강론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맥락을 보시면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주제. 주제가 뭐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기억 안 나시지만 한번 되새겨 보세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산상수훈에 쭉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먼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얘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빛이 없을지라도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거대한 주제 안에 산상수훈이 들어있고 오늘 나눈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자, 이 개념을 잡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직접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자, 한번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작은 문맥의 첫 시작이에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 6장 2절에 구제, 그리고 6장 5절에 기도, 그리고 6장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의무적으로 행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니네가 이것을 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따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전통적으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봅시다. 6장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왜 구제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기 칭찬 받으려고,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기도해? 얘네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제 보이겠죠. 자, 이들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왜 이것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6장 1절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요. 목적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이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칭찬 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구제를 하되 어떻게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구제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너희가 기도를 한다. 그래, 기도 좋아. 근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걔네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 다 보게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라고 보여주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라. 누구만 보시게? 하나님만 보시게. 자, 보십시다. 금식은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금식 18절 한번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금식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 금식해요 라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한테 나 금식해요, 나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6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해라.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충분히 추측이 되죠. 첫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라는 의미겠죠. 이 말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기도라는 말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은. 그렇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문맥에서는. 그렇죠. 자기 자랑도 없고 자기 의의도 없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다. 크게 눈 떠서 보세요. 넓게. 그러므로 위에 쭉 말씀했던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하는 것이에요. 그네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설명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등장해요.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죠. 그러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가 주기도문의 가장 큰 틀이에요. 어떤 대접을 받으실 분이요?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에도 완벽하게 실현돼야 되는 분.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그렇게 대우받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주기도문의 틀이에요. 두 번째 틀은 뭐겠어요? 그 가운데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어떤 존재예요?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구절 보면 퍼뜩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년 쓸 거를 딱 줘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내일 것까지 챙긴 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사라지게 하시죠. 매일매일 양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두 번째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해야 사는 존재. 다시 말해 그분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 그분을 의지해서만 사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다음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보십시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자, 11절에 이어진 맥락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이에요. 크고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매일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것을 딱 대조해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딱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지만 너희는 그 앞에서 이런 존재야.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너희 의를 드러낼 게 티끌만큼도 없어요. 왜? 애초에 이 주기도문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들어있어요. 이미 주기도문에. 그러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도 마라. 이런 의미가 이미 문맥 가운데서 여기까지 쭉 흘러와서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 선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 교회에서 장로 선거 한번 하면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왜 그래요? 장로는 봉사직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만 항종직이라는 말을 쓰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기제예요. 2년이든 몇 년이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벼슬이라고 큰 교회는 치열하게 장로 선거를 해요. 교회가 쪼개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오늘 주기도문이 주어진 맥락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무엇이라고 그걸 감투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부인. 지금 주기도문이 주어졌던 이 맥락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만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만 나와요.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너를 높이고 싶어서 장로하고 싶니?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거꾸로 교회에서도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매일 나를 의존해야 사는 존재야. 매일 죄를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야 라고 주기도문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기도문은 자기 부인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자,